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4장, 마가복음 14장, 욥기 10장,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희생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따른다고 결코 십자가 희생의 고난의 잔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잔을 받아 참혹한 십자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희생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의 본을 따라서 우리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곧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욥기 10장은 욥의 계속된 답변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욥의 기도입니다. 욥기 10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고 싶다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에게 이와 같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고 궁지에 몰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변론하게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 큰 뜻을 보지 못했기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며 원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고난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까닭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위한 희생으로 생각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하리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목할 말씀이 로마서 14장 말씀인데 로마서 14장은 주를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로마 교회 안에 음식을 금하는 것과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으로 결을 달리하는 신앙인들이 있었고 이것이 교회의 소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곧 무엇을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구별보다 또한 그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논쟁하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믿음의 형제 안에서 서로 품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형식보다 주를 위한 삶이라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형제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데 창세기 44장은 요셉의 형들이 누명을 쓰고 크게 불안해한 것과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고자 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요셉은 의도적으로 은자를 베냐민 짐에 숨겼고
이를 통해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애굽에 붙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 특별히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상심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종이 되고 볼모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도 지키고 동생 베냐민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요셉이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일을 꾸몄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음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요, 이런 형제도 없었고 희생하고자 하는 형제들도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욕심만 따르고 구했습니다. 동생 요셉에 대한 미움에 거리낌 없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에 와 양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거 요셉을 팔았던 죄, 곧 지금까지 꼭꼭 숨겨왔던 죄도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뉘우쳤고 또 그전에 보이지 못했던 형제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여 유다가 자원하여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런 희생이 중요한 것이 야곱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해 가야 합니다. 이들 사이에 반목과 미움이 존재하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미움과 죄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 희생과 사랑으로 형제들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일에 그 형제들이 희생하며 사랑하여 하나 되는 일에 요셉이 던진 시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희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서로를 향한 사랑, 또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움과 반목을 버리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랑과 희생이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뜻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제는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도 주님께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인내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그 강력한 손, 사랑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 힘을 다하여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